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게 물질적인 축복 같은, 아니면 삶의 만사 형통과 같은 그런 열매로 가르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열매 맺는 것을 종교 행위에 열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아니면 교회의 외적 성장이 열매라고 가르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열매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인지 우린 말씀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전체적 내용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와 가르침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처럼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하시는데요. 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2절에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한마디로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이이죠. 그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의도적이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 하시고 그러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떠한 의미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한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 기도 훈련,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께 특별히 훈련을 받은 적은 없죠. 다만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셨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린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Remain in Jesus.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참 구세주시며 주님 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도록, 그러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또한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자신만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함이 될 것이며
이로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또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린 열매를 맺게 되고 이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며 또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인지 이를 함께 보기로 하죠. 사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 맺어지는 것이고 이로 아버지께 영광 또한 돌리게 되는 것이라 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열매인지 말씀을 통해 보기로 하죠. 어떻게 나의 물질적 축복, 나의 만족, 삶의 만사 형통 그런 열매 같습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적 열심과 충성의 열매, 교회의 외적 성장 이런 열매 같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죠.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2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실 그 놀라운 사랑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전하시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들이죠. 그럼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이 과연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를 생각해 보시며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럼 우린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행사를 섬기면 이런 사랑을 한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친구가 되어서 친구로서 나눠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은요, 내게 주어진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누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런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나눌 수 있으면 귀한 것이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친구가 됨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인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배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많이 맺어야 하는 열매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택하여 세운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죠. 여기서 택하여 세움 받았다는 것을 주어진 내용을 벗어나서 제너럴하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사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뜻하시며 당부하십니다. 저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도록 당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17절에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길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길 당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도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상의 미움과 박해라 하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들이 저들이 미움과 박해를 감추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미움까지 받고 있다면 우린 주님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15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보내시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7장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